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맑은 바람이 흘려가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나를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만 제한적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조차도 다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은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의 씨앗을 심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소망의 씨앗을 뿌려두십니다. 그러면 그 소망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횡포로 큰 고통과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부턴가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었고 어느새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부강하게 한 역사는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힘든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구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이 정도니 도저히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민족을 위해서 애굽 땅에 소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 놓습니다. 한 가정에 사내아이가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 아이의 어미는 몰래 석 달간 키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갈대 상자를 구해와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아기를 그 속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조심스럽게 놓아둔 겁니다. 그녀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이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또 아픔을 주시는지 그녀로서는 도저히 다 헤아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이 아기의 누인 미리암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시녀들을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아기가 있어요. 울고 있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 아이가 날강에 버려진 히브리 출신의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명령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이 아기에게 쉽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던 그 아이의 누이인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아기를 위해서 다가간 거예요. 공주의 허락이 떨어지자 미리암은 급히 어머니에게 가서 사정 알리고 그 아기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 젖을 먹이게 하죠. 자, 비록 임시이긴 하나 다시 그 아기는 누구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정말 어머니 요게벳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기가 살았잖아요. 더구나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게다가 이 아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애굽의 공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기를 다시 그 공주에게 줘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죠. 아기는 살았잖아요. 더구나 이 아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바로 왕의 딸은 가드 상자에 담겨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아기를 살려줘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죠.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심장부인 바로 왕궁에 한 아기를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알턱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궁에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기 위해 택하신 사람은 모두가 여성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까지 모두가 여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애굽 왕의 명령이 내렸을 때 그 명령을 거부하고 사내아이를 살린 산파, 시프라와 부하 다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했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아주 강했어요. 성경을 보면 어때요? 여성의 수는 세지도 않잖아요. 남자의 수만 몇 명이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남자의 권위가 아주 강력했던 나라였어요.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단 말이죠.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강하든 약하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 그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소망의 씨앗을 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이세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죠.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낚시일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소망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소망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 소망의 씨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그 자란 그 소망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알 수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 결코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넘쳐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에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한탄만 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소망의 씨앗이라고 믿어보는 거예요. 내가 소망의 씨앗이에요. 그렇다고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약하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이죠. 말을 하는 것도 비관적이보다는 소망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소망의 씨앗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귀한 생명을 헛되게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소망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더욱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소망을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나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어 놓은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이미 소망의 씨앗인 걸 압니다. 사랑의 주님, 그 자체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에 수많은 소망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씨앗들이 더 잘 자라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소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도 소망의 씨앗들이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일지라도, 힘든 과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기필코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전 이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분명히 그 가정에 소망의 씨앗들을 뿌려놓은 줄 믿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서 알찬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협신증으로 또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를 당해서 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힘들고 또 상황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이 약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강구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얻기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사업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자녀의 출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님,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혹시 하나님의 형육과 본성의 축복을 부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믿음의 가정을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해서 주님,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결혼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자녀들 출산케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수시 모집에 임하고 있는 자녀들, 또 곧바로 취업하려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곳에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성도의 사업장 또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또 동암치료센터, 사랑의 시당들 운영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찬양대회와 또 한마음 춘찬단 또 찬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지사님과 권상가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광주 지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주시고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가정과 또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를 맞아서 우리 오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서 또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과 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